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절이지요. 15절입니다. 우리 14절까지 공부했고 오늘은 15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같이 봉독을 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말씀 제목은 교회에서 재범한 형제를 깨우치는 3단계. 오늘 본문에서는 그 1단계가 나옵니다. 1단계 알아보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같은 제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내에 죄를 범한 죄 지은 형제가 있을 때에 좀 지켜보다가 저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주변에서 이제 심각성을 이제 느끼고 발견하였을 때 그 형제를 교회에서 깨우치는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잘못하고 죄를 범한 형제도 물론 이거니와 또 자기에게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어떤 심각한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지면 그 죄를 범한 죄 지은 형제를 교회에서 깨우치는 3단계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1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단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1단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볼까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단계가 나오는데 뭘까요? 1단계는 지은 죄를 들춰내 줘라. 형제가 또는 자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지은 죄를 들춰내 주라. 교회에서 지적해 줘라. 이게 1단계예요. 자, 오늘 본문 제가 간단히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거든 같은 믿는 형제 자매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죄를 범한 형제가 너에게 오기 전에 너가 먼저 가서예요. 그거를 발견한 형제가 성도가 먼저 가서 저분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참 큰 죄가 되는데 이 습관적으로 계속 저런 죄를 지고 있는데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싶으면 가서예요. 가는데 은밀히 가서 그러나 확실하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은밀하게 가서 가는 게 어떤 그 형제 죄를 발견했을 때 그 형제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도록 또 회개하도록 우리가 충분히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켜보다가 정말 이 안 되겠다 싶으면 방관하지 마라, 방치하지 말라. 그 형제에게 가서 은밀히 가라는 거예요. 동네 방네 떠들지 말고 떠벌리지 말고
은밀히 가서 그러나 확실하게 처리하라. 예. 알겠죠? 가서 그거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 가서 그다음에 너와 그 형제만 상대하여 에, 둘만 만나서예요. 둘만 만나서. 그래서 둘만 만나서 그 둘만 있는 자리에서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히 예. 알겠죠? 이런 말씀도 다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교회가 이런 작용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근데 오늘날 교회에 이런 작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도 못 돼요. 그래서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거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 가서 단 둘이서예요. 단 둘만 있는 자리에서예요. 장소에서 공고하라, 공고하라. 요 단어가 엘랭코라는 단어거든요. 죄를 들춰내줘라, 잘못을 말해줘라, 잘못을 지적하라, 유죄임을 선고하라, 책망하라 그런 뜻도 있고 엘랭코라는 단어인데 쓰면 이렇게 써요. 공고하라, 죄를 들춰내줘라. 엘랭코 요 단어를 공고하라 돼 있는데 원래는 죄를 들춰내줘라, 죄를 잘못을 말해줘라, 지적해줘라, 또 유죄임을 하나님 앞에 죄임을 선고하라, 책망하라, 책망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해서 만일 들으면 죄지은 형제가 들으면 요거 뭐예요? 회개하면이 만일 회개하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죄를 들춰내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 책망하고 야단치고 나무라고 징계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용서해 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으려면 회개토록 최종 목적은 회개토록 회개하도록 회개를 이루도록 가서 죄를 모르는 것 같으니 또 들춰내 줘라는 거예요. 죄를 들춰내 줘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의 교훈은 큰 교훈은 가득 차 있는 교훈은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는 이렇게 또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그거는 설교를 들을 때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하는 설교가 참 좋은 설교입니다. 지은 죄. 그렇게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서 은밀히 가서 이제 이렇게 죄를 지적해주고 들춰내주고 또 설교도 마찬가지. 이 설교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자기 죄가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설교. 이 참 좋은 설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회개를 유발하는 회개를 이루는 응? 응? 회개케 하는 것은 이 참으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해야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 회복.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말씀드렸죠.
그 회복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에덴 동산 쫓겨났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냐? 파괴된 하나님 형상 회복하기예요. 회복하기인데 파괴된 하나님 형상 회복하기인데 하나님 형상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에게만 이 세상 존재들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만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 또 세 번 하면 영혼, 육 이렇게 예수님 믿음으로 영회복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이건 은혜죠. 그렇죠? 예수님 믿음으로 영회복이 이게 단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성품. 하나님 성품 회복에 하나님 성품. 요거는 구원 얻은 자가 신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변하다, 성화다, 성장이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각자 처해진 위치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또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원 얻은 자들이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 기름 준비해야 된다. 믿음의 행함이다. 또 신의 신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요런 단어가 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도 우리의 자조는 실체는 매우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어도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매우 연약하고 매우 취약한 거예요, 우리가. 마귀 미혹을 많이 받고 우리도 또 죄를 짓게 되고 실천이 약하고 행함이 약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성품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는 우리가 매우 연약하고 취약한 대신 안전장치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구원 얻은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거는 계속성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이걸 은혜로 단박에 이루어지고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공짜예요. 그냥 믿으면. 요거는 구원 얻은 자가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요건 내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내 노력이 들어가고 거의 대부분은 또 요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기는 적은 분량이라도 내 노력이 들어가야 돼. 내 결단과 내 결심과 내 의지 발동과 이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분별력도 있고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본문의 형제도 죄 지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데 요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가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쫓겨남으로 영이 죽었잖아요. 믿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이 공유적 성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고 그 일부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졌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성품, 선한 성품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이 영이 깨어져 버리고 파괴되고 이것도 파괴돼 버렸어요. 알겠죠? 단박에 이루어지고 이거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거 요거 그다음에 또 뭡니까? 성경 주의 종들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성품 이루어가는 거 이게. 영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똑같아요. 근데 요건 차등이 있어요. 천국 요거는 각기 신앙인 정도를 요게 이제 상급 심판 받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 이게 이제 안전장치라. 우리 너무너무 취약하고 근데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회개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자꾸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뭐 알아야 회개할 것. 그래서 참 좋은 설교는 죄가 생각나게 하는 설교가 참으로 좋은 설교다. 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하면 회복이 되어지는 거야.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기도가 상달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제 일성이 뭐예요? 첫 마디가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 회개는 구원 얻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회개. 안 믿는 자는 먼저 예수님 영접하라. 예수님 영접하고 봐야지. 죄가 있어도 영접할 수 있어요. 영접하게 돼요. 영접한 이후에 이제 회개해야 돼요. 그 과거의 살아온 삶이라든지 지금 짓고 있는 죄라든지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이제 우리가 심령 천국 임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요란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뭔가 원인이 있거든요. 내가 구원 얻었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모든 그 환난과 시련과 역경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면 먼저 마음의 심령 천국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정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진정 회개하라. 회개도 회와 개를 해야 돼요. 이게 온전한 회개예요. 늘 해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러고 예수님 보혈로 씻어 달라 그러고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개 고칠 게 이제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끊어야 돼요. 근데 회만 있어요. 눈물 펑펑 쏟고 철야 시간에 와서 잘못했다 그러는데 개는 없어. 이게 언제 할 건지. 계속 그 삶이고 그 타령이야. 회만 하는 거야.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가 돼야 돼.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 연결돼서 심령 천국이 임하고 가정 천국이 임하고 가정의 우환이 계속 겹쳐서 오고 여러 가지 그냥 뭔가 자녀들도 말도 안 듣고 엇길로 가고 이게 다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제대로 회복되고 연결되면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그렇죠? 내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내세 천국에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이 임한다는 거. 다시 회복돼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계시록 그 3장 19절 20절 참 중요한 구절인데 거기 가봅니다. 한번 띄워 보실래요? 계시록 3장 19절 20절 그 CCC에서 제가 이제 옛날에 대학생들 지도할 때 또 저 이제 대학생 때도 CCC 전도지에 보면 그 아이비가 이렇게 늘어진 고풍스러운 그 주택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똑똑똑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전도지로 불신자들 나눠주는 전도지로 꼭 사진 그림도 약간 산뜻하고 좀 이렇게 시선을 사로잡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냥 칼라 시대 핸드폰 많은데 예? 옛날에는 그게 드물 때 그런 사진만 이렇게 좀 산뜻하고 이렇게 밝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빤히 쳐다보게 되고 전도지가 이제 그런 것을 노리게 되고 그렇죠? 그 새신자를 향해서 이 구절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밑에 요 19절, 20절이 나와요. 근데 어떤 초신자, 새신자, 전도용 맞지가 않은 거 틀린 거예요. 요거는 성도에게 이미 믿고 있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봐봐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다음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이 아이비가 이렇게 넝클이 늘어진 고풍스러운 집이 서양집 같아. 거기다가 노크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 회개하면이 문을 열면 회개하면 내 음성을 듣고 뭐예요? 설교 시간에 좋은 설교는 죄가 생각나게 하는 설교. 이게 참 좋은 설교예요. 왜냐하면은 회개를 유발하고 회개를 이루는 회개케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취약하고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정말 이 회개할 수 없었더라면 이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내 음성을 듣고 설교 중에 이제 나의 죄가 생각이 나고 오늘 본문과 같이 이제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형제의 성도의 계속되는 그런 잘못과 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주고 기도하게 하고 이제 가서 은밀히 가서 죄를 들춰내주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듣고 어떻게 회개하면 그 다음 보세요. 요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게 회개하면 뭐예요?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그 만남과 교통과 이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 요게 참 회복이에요. 회복. 응?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꼭 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해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거요. 그대로. 예. 암도 초기 발견하면 살릴 수 있어요. 초기 발견이냐, 말기 발견이냐, 이게 큰 차이가 나잖아요. 고름은 절대로 살이 안 돼요. 그 고름은 덜어내야 돼요. 고름은. 그걸 고름이 가득 찼는데 거기다가 화장을 하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페인트 칠을 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꼭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해야 회개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꼬장꼬장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해 자복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회복해 나가는 거고 성화, 성장, 그 다음에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구원 얻고 나서 더 많은 이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 이 95%가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자체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가 어떤 구제로 덮어버려 그냥 아주 고름덩어리인데 구제를 덮어버리고 어떤 자선 활동을 많이 하고
어떤 봉사를 많이 봉사를 덮어버리고 헌금을 잔뜩 내가지고 그건 덮어버리고 그래도 고스란히 죄는 그거는 고름덩어리 그대로 있어요. 요거는. 그럼 그거에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처치를 안 하면 점점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해야 꼭 회개라고 하는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면 회개라. 회개하면 어떻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진정한 교제요 교통이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회개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차례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은 가서 뭐 창피지고 그냥 책망하고 뭐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면 그 형제를 너가 얻을 것이요. 뭐예요? 용서함을 받을 것이요.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용서를 회개하거든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돼 있어요. 회개. 그러니까 누가복음 성경을 갖다가 17장 3절 4절인가 맞을려나? 그러니까는 회개케 하는 뭐예요? 굶주림, 회개케 하는 궁핍, 회개로 이끄는 회개를 이루는 어떤 사건 사고 여러 가지 회개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이 사실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그리고 사건 사고 어려움 만났을 때 누가 회개하는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가르침을 받아야 양심이 이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고름이 잔뜩 암도 지금 끄집어내면 치료하면 살릴 수 있는데 말기로까지 가요. 그게 뭐냐면은 맨날 어떻게든 잘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맨날. 그러니까는 이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 있어도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 이 교회가 이 종교 집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냐는 거예요. 이게. 예? 서로 스스로 체면 걸고 듣던 걸 듣는 거 맨날 그런 것만 들으니까는 찬양도 그냥 어떻게 내 마음 위로해주고 진짜 하나님 경배하는 자들이냐.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나 하나요? 성령의 개입이 있어요? 성령의 간섭이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제와 교통에 있는 사이고 관계거든요. 그거 없잖아요. 없잖아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인본주의적인. 어디 보자 그랬어요? 네, 맞아요.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오늘 말씀과 같지요?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요게 뭐예요? 죄를 들춰내고요. 죄를 들춰내고 지적해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근데 요거 회개하거든 빼잖아요. 그 죄를 들춰내 보면 더 빼요. 뭐만 가는지 용서하라. 하기야 뭐 나도 못났는데 나도 죄인인데 맞아. 그냥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그래?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야. 그 무조건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듯이 용서하라.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쑥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런 삶이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어떤 규율도 없고 뭐 원칙도 없고 그러면 뭐예요 기독교가? 이게 뻥이에요? 꽝이냐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어요? 이 종교가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기독교가?
그냥 내 감정적으로 어프로치 하지 말고 말씀을 들여다보자고요. 8절 그 유명한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 죄를 얻고 7번이나 돌아와 뭐예요?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회개하노라 하거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배목사가 그냥 지금 꾸며내가지고 하는 얘기. 회개하거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돼 있잖아요. 용서하라 돼 있잖아요. 구원 얻은 자가 그런 거예요. 어? 그 정치에 개입해 있는 목사님들 보면은 조금 그냥 용서하라고, 김일성이도 용서하라고, 김정은이도 용서하라고. 사기치고 있어요. 아니 한 번이라도 회개를 했냐고. 잘못했다고 6.25 우리가 일으켰습니다. 했냐고. 사과했냐고. 얼마나 테러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비행기도 납치하고 천안함도 그냥 사건도 일으키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정서상 무조건 용서 그냥 하나님 그냥 도통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케 하는 그런 이제 굶주림이라든지 어떤 질병인 것을 회개케 하는 그게 사실상 좋은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그 15장 11절 가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성경을 보자고요. 11절 어떻게 시작하죠? 예,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두 아들은 오늘날 믿는 자들 중에 두 부류의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첫째 아들이고 한 부류는 둘째 아들이에요. 두 부류가 있다. 두 부류. 두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둘째 아들을 우리가 추적을 한번 해봅시다. 주목을 해봅시다. 둘째 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이제 죽기 직전에 형하고 나하고 재산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저의 몫은 지금 주세요. 지금 주세요. 이 완전히 불효막심한 놈이에요. 이 놈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 자식이. 이거는. 그때 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인 그런 이제 뭐 이게 사회적인 습관이고 뭐 풍습이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받는 거지. 살아 있을 때는 아버지 재산이거든. 100% 아버지 거거든. 아버지 그거 다 사회단체에 기부하면 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아버지한테 잘해야 돼. 잘해야 돼요. 아버지가 다 수틀리면 사회단체 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도 이 불효자식이 임을 봐야 돼. 이거는 딱 통박 걸려서 이제 동생한테는 가고 나한테는 그 형한테는 얼마 가고 나한테는 얼마 오고 이 미리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자금이 부족하다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주사가 자기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를 그쵸 이 둘째 아들이 어쨌든 아버지께서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이제 사업을 한다고 따로 살잖아요. 둘째 아들이. 요거는 뭐냐면은 아버지 품을 떠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현대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대부분의 오늘날 신자가 이 둘째 아들에 해당돼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둘째 아들 하잖아요. 매우 매우 위태위태한 지경에 놓였는데 이거를 몰라요, 지금 현대인들이. 우린 10,000명이나 모이는데 대부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이 10,000명이 다 어떻게 되려고? 웃기고들 있네.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사람하고선 인구수를 조사했어요. 20세 이상. 장정이 60만 넘어요. 60만 3,550명이에요. 정확하게. 민수기 1장인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광야 그들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어가요. 나머지 이들 다 정리하고 죽이려고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이들이 출애굽할 때는 가나안을 약속받았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변심, 그렇게 약속하였어도 이제 내가 변심하였노라.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너희들 중에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너희들이 40일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을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다 하고 다 멸망시키고 다 죽고 너희가 너희의 자녀들 그들이 성장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단도 우리가 많이 모인 데가 선이 아니에요. 거기가 옳은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몰라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 한 분, 12제자, 12명, 그것도 한덤은 가짜였고, 나중에 마띠아를 이제 채워놓잖아요. 소수로, 창조적인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인 소수로 면면이 이어온 거예요. 기독교는. 이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1200만 명,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창피한 거예요. 1200만인데 무슨 기독교가 비전을 제시하며 무슨 어떤 칭찬을 듣습니까? 1200만, 뭐 어쩌자는 거예요. 10,000명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0명인데 이들이 진짜 이제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이 10,000명, 10,000명도 많아. 기독교가 한 1,000명밖에 안 돼. 근데 이들은 다른 거예요. 이들은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이들은. 우연히 어떤 사람이 여기 청년들을 회사 취직했는데 이들은 참 양심적이고 참 성실하고 그렇죠. 그리고 명랑하며 믿을만한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회사에서 이런 젊은이 참 어느 대학 나왔으며 나중에 이들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같은 교회를 다닌 크리스찬이더라. 그러면은 정말 이 시대에 큰 회사 인사 담당자들이 여기 청년들 채용하려고 줄 서 있을 거예요. 해마다 줄 서 있을 거예요. 요즘 이런 교회가 어디 있으며 믿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가산점이 있고 무슨 뭐가 있어요. 오히려 매우 위태위태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자기식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왜 위태위태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이 우리가 절간에 다녀 이제. 이 기독교 그냥 그저 그래. 나 절간에 다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린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버리는 게 뭐예요? 영이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는 말씀을 버릴 때, 말씀을 떠나서 할 때, 그건 하나님 버린 것이다. 이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성경 구절을 시간 관계에서 안 찾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결국은 믿는 자의 타락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들은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은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은 곧 아버지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말씀이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이 자기 자서전을 냈어요. 그럼 그 자서전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또 그 사람이 한 어록, 그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걸 쭉 보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자체인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또 친절하게도 천국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성경의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떠나는 거는, 이 말씀을 버리는 거는 하나님 그분 버리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저의 말은 저와 같은 취급을 당해요. 저의 말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 저렇게 하라 그랬어. 그거는 저의 어떤 지시사항이라든지 어떤 말이 교회 내에서 이제 떠돌고 다녀요. 그거는 저와 동일한 이제 그 취급을 당해요. 그만큼 취급을 당해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야 말씀 버리는 건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태해. 현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현주소가 거기에요. 근데 첫째 아들은 뭐예요? 첫째 아들은 그래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였던 자예요. 첫째 아들은. 그러나 어떤 온전치 못하고 치명적인 결함은 있었죠. 첫째 아들은 신본주의적인 삶을, 신앙생활을 살았는데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 봐봐요. 갔다가 다시 옵니다.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첫째 아들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사실 이랬나 봐요. 아버지를 섬겨 명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명이에요. 말씀이에요. 성경은 어김이 없거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첫째 아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왜 집 나갔다가 들어온 둘째는 저렇게 큰 잔치를 하고 이렇게 대접을 합니까? 그런 불만. 아무튼 첫째 아들은 그래도 신분주의적인 삶을, 신앙생활을 살았어요. 결함은 있었죠. 결함이 뭐예요? 집 나간 둘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참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 학교 선생도 하고 주일이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전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거야. 전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이 첫째 아들. 이것도 큰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그 집안의 탕자라 그러잖아요. 첫째 아들은. 집 나간 둘째는 진짜 탕자고, 둘째 아들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이제 봅시다. 이렇게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인본주의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면 그의 삶에 광풍이 휘몰아쳐 옵니다. 큰 고난이 닥쳐오는데 이것을 봐야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 다시 봐봐요. 13절도 봐요. 12절부터 다시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우리가 중요한 발견인데 신자가 인본주의적인 말씀을 떠난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도움이 없어요. 보호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삶이 왜 이게 큰일 난 건가 하면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또 이제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야, 이제. 이제 개미같이 열심히 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보호가 없어. 도움이 없어. 가가지고 또 허랑방탕해가지고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허랑방탕. 고난에는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 14절에 한번 읽어봐요. 이제 중요한 구절에. 시작. 비로소 궁핍한지라. 왜 비로소라는 단어가 들어갈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비로소 궁핍한지라. 바로 이거예요. 이 궁핍이에요. 이 궁핍은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그 다음 절부터 이제 회개의 길로 접어듭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그 다음 절 15절부터 22절까지 회개하는 장면들의 모습들이에요. 어? 비로소라는 단어, 성경은 지금 중요한 게 짚고 있는 거예요. 그가 궁핍하게 된지라 했는데 왜 비로소 궁핍하게 된지라. 왜 비로소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 궁핍은 중요한 궁핍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좋은 궁핍입니다. 왜? 회개를 유발케 한 거예요. 회개를 이루는 회개의 길로 인도하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그래가지고 재산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잘 되고 잘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끝은 지옥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뭐 아버지 품을 떠나 말씀을 떠나 뭐 자기 식대로 이제 살아가고 그래도 잘 되니 이 저주에 이거는 저주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15절, 21절 해서 이제 회개를 해요. 이 부분은 여러 번 설명하기 때문에 건너뛰고 22절부터 보면 이제 회복이 나와요. 회복되어지는 모습. 이제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이걸 보자는 거예요. 2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천사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거는 이 제일 좋은 옷은 예식 때 입는 옷을 입히고 자녀로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로 회복이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는 권위를 상징해요. 반지는 권위를 상징해요. 권위의 회복이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신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분의 회복이에요. 신분의 회복. 23절에 읽어봐요. 시작. 이거는 이제 뭐예요? 풍성한 삶의 회복이에요. 물질의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시작. 네, 영적인 회복이에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죽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인본주의 신앙생활은 거의 잃어버린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영적인 회복이에요. 성경에는 회개하는 자를 위로하라. 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입니다. 무조건 위로하는 그 설교 참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또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큰 교회 목회하던 정기 목사님이 웃기는 설교가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웃기는 설교가 다 망쳐놓습니다. 그래. 그래서 자기는 더 굉장히 웃기면서 근데 이분은 그렇게 웃기는 분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거기 이제 성도들은 그 조 목사님이 강단에 서잖아요. 출발이 90점이에요. 기본 점수가 성도들은 이제 그런 풍토가 됐죠. 그전에 은혜 많이 받고 해가지고 90점이야, 90점. 그래서 뭐 조금만 하면은 뭐 100점이고 뭐 200점까지 100점 만점에 100점은 다 넘었어요. 그분 설교는. 기본 점수가 90점부터 은혜 받을 90점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움직여도 까르륵 저렇게 해도 까르륵. 그분 설교 중에 그 남자애들 그 성기 자로 시작하는 걸 얘기했어요. 성도들 박수치고 깔깔대고 난리 났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해봐요. 그래서 성추행인데 이거는 고발감 아니야? 완전히 고발각이네.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만약에 설교한다면은 마이너스 100에서 시작할 거야. 땀빨 흘리고 야 해도 마이너스 10점에서 끝날 거야. 자, 기도합시다. 설교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점수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50점이나 이렇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제 웃기는 설교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다 망쳐놓습니다.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그분 얘기는 설교에는 진지함이 있어야 된대요. 심각함이 있어야 된대요. 죄가 드러나야 되고 의가 드러나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좀 진지해야 되고 심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뭔가 의의가 드러나고 내가 가긴 제대로 가고 있구나.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아, 내 죄가 생각난다.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설교가 웃겨가지고 그 웃긴 설교 듣고 목사님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 뭘 은혜 받았? 목사님 아주 그냥 코미디언 하셔도 그냥 더 잘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뭐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니거든요.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의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이거 하신다 그랬거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의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책망 있는 설교가 거기에 내 살 길이 있어요. 우리가 다윗 왕과 그 전에 사울 왕을 비교하잖아요. 사울 왕 때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제대로 지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망하게 되었고 다윗 왕 때는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거든요. 그 책망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더 흉악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책망,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 책망을 하였을 때 회개를 철저히 하게 돼요. 다윗이 끝장날 뻔했는데 다윗이 더 인격적으로 더 후졌는데 다윗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그의 책망으로 다윗은 살아날 수가 있었고 사울 왕은 이분도 좀 그 다윗보다는 좀 괜찮았어요. 인격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는. 근데 이분이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지적하는 것이 없다시피 했어요. 미지근했어요. 지적인지 칭찬인지 헷갈릴 정도로 했더니 그래서 사울 왕은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그 죄를 들춰내줘라. 야단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용서해 주기 위함인데 그러려면은 회개토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회개에 관해서 가지쳐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었고 예, 여기서 설교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판에 아루새기고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깨달은 말씀을 귀한 자양분으로 삼고 어떤 기준으로 삼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깨닫고 이 말씀을 받들어 실천함으로 참으로 변화되어지고 성화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계속해서 기도 생활할 텐데 그 기도 능력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므로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간의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